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를 단호하게 지적했던 이야기로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황급히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대의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를 떠나자 함께했던 이들도 자리를 떠났고 그 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도 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본 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무할례자와 이방인과 함께 자리를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시하신 것을 따른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성령이 임하였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또 증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 이후, 이때의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개방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전한 성령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전혀 상반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다가 자리를 피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주후 40년에서 50년대에 그 유대 사회의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열심당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이방인에게 우호적이거나
협력을 하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이 아주 높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그런 할례당, 또 이런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열심당에 속한 이들에게 목격이 되었을 때 그 일어날 많은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또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기준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상황을 이렇게 따르다 보면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 정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자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에 이 유대인들의 비난과 유대인들과 이게 겪게 되는 불편한 일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이렇게 범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에 자리를 뜬 베드로의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고, 또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도 부정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위치와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난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말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어 더 이상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방식을 살지 않으면서, 그런 말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는 구절은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인 율법주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므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강하게 막아섰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일을 비난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행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복음의 내용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모든 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함으로 잘못된 흐름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이후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베드로도 자신의 체면보다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본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본질이 아닌 일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면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본질이 이루어져려 한 이유로 흐려지고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열매 없는 껍데기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지키고 또 관용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사건이 이 복음의 본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이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인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그 구절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현재 수동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의를 이렇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카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죄인에게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무죄요 이렇게 재판관이 말해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디카이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많이 냈고, 주지사가 그 사연을 다 읽어보고 불쌍히 여겨서 사면장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 사람이 사면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면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한 어려운 구절인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때때로 죄를 짓고 나의 허물과 마주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 복음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그 죄인됨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길은 나의 행위로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죄와 허물이 불쑥불쑥 드러나게 되는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온 그 믿음 생활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저 단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전에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해봤고 고민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각오도 해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매일 거듭 실패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갔다고. 그래서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친구로부터 온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하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든 테일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아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의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삶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떤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나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면서 살면 언제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할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못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살게 되면 내가 잘할 때에 그 예수님께 찬송을 하면서 살게 되고 내가 잘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나는 아닙니다 하는 고백과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흘러 넘쳐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늘 깨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게 되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그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부가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희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